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모양만 그렇게 입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와 약함까지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40일 안 먹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기와 굶주림으로 고통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가와서 첫 번째 그렇게 시험할 만큼 주님 힘들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던 십자가의 사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매로 때리든 채찍질을 하든 못을 박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몸만 껍데기만 거기 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몸으로 겪으시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찬송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격려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모습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나와 똑같이 이 땅에서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이 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나의 그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약함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의 그 존재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받는 모든 시험, 내가 당하는 그 강도, 그 아픔,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약한 모습이 여러 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약한 모습을 꼽으라고 하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결단인데 그 결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결단해야 되고 헌신한다고 약속했는데 또 재헌신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뵈면서 내게 되풀이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론을 한번 딱 내시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심하고 나서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그 길을 똑바로 잘 가십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건 우리가 잘 아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거의 한 일주일은 채 안 돼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27절 2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는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때입니다. 인간적인 고뇌,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기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은 어떻게 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의 그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결심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이게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또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이 또 결론을 그때 내셨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똑같은 기도, 똑같은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 예수님도 번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단하셨는데 그러고 그냥 한 번에 쭉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 내내가 주님 속에서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하신다 기도하시더니 또 아버지 앞에서 또 결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결심합니다. 분명히 결심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거 깨닫고 나면 또다시 결심해야 되고, 이런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에 자책하고 도대체 나는 뭔가 어떻게 된 존재이기에 한 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믿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해결됐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던 내가 어떻게 똑같이 염려하고 있는가, 이런 자책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 자책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지니신 주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그럴 수밖에 없다. 너 괜찮다, 결단했으면 또 흔들려도 또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지만 내 속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밀려오면 우리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결론이잖아, 결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다시 기도하심으로 그때 그게 결론이 아니었다, 또 고민하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수없이 많이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그 결심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힘들어 하셨습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했다고 선언했는데, 용서하기로 결단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해결됐다고 선언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한 게 맞는가?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용서한 것입니다. 단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감정에 대한 컨트롤, 그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미움이 솟아오른다면,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면 또다시 주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런 결단, 이런 결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합니다. 또 선언도 했습니다.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때 그 결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니 또다시 재결단하고 재헌신하면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수없이 반복해서 또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날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시는 주님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 나약한 제자들, 졸고 잠자는 제자들, 내 곁에서 너희들도 좀 깨어 있어라. 나를 좀 받아오.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힘드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위기가 몰려올 때, 고난이 몰려올 때, 어려움이 내 앞을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떨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많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밤잠을 못 잤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도,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러셨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오늘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 부대에서 그 적진에 있는 베츠카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드사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아주 멋지게 성공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그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와서 두 사람을 직접 만나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씩씩하게 딱 이러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장군 앞에 쓴다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손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저런 겁쟁이가 어떻게 그 일을 했어. 그리고 다 웃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장군이 했던 얘기가 인상에 남습니다. 하나도 겁이 안 나서 그냥 떡 먹듯이 해치우는 일하고 벌벌 떨리는 사람이 그 가슴을 가지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눌러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낸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렇게 그 장군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의 의미가 우리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어떠면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둔한 겁니다. 그건 만용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와 문제,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두려움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더 큰 것이 내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영도 못하는 어머니가 그 물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보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수영 못해도 물에 지금 뛰어드는 것입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고통보다, 십자가보다 그게 더 큰 것이다. 주님에게는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두려움 자체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움보다 더 큰 것, 두려움보다 더 의미 있는 것, 그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보다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고난을 견디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환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누가 좋아요? 훈련 누가 좋아요? 다 그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의와 평강의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 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와 연단 이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다.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떨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두 가지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귀를 패배케 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는 이제는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죽음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건데 뭐 그렇게 체념하는 거죠. 그러나 막상 그것도 죽음의 때 가봐야 압니다. 모든 인간은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에 조종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자꾸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고 그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것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거울을 어느 날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 아니 이거 언제부터 내 턱이 2개가 됐어? 3개가 됐어? 이러고 그걸 바라다 보면서 마음에 처량한 마음도 들고 언제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마음이 오는 것입니까? 나도 늙는구나. 언젠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가끔 자기 생애를 돌아다 봅니다. 내가 벌써 40대가 됐네. 50대가 됐네. 생각해보니 그런데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여러분 이런 초조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단절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퇴폐적인 것이고 향락주의적인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이 왔습니까? 인생이 끝이 난다. 인생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마귀는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고 인생을 컨트롤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짐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던 그 무기를 주님이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그 꼬투리를 아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마귀의 무기를 폐기 처분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감격해서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얻고 누려지는 승리의 결과를 바울은 그렇게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패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전반부, 전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훨씬 더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본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모두가 다 조롱하고 비웃을 만한 초라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극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명적으로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다 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대신하여 받으시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구체적인 표현이 이 십자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인생을 이끌어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그 길을 가실 수도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한 승리의 능력을 아신 것입니다. 마귀를 패배시키려면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자리로 이끌어내려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인간 예수님에게는 반복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다 보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승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자매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제삿날이 됐습니다. 상을 차리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그 제사상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지금 조상 신용, 조상 흉내 내고 있는 그래서 인간으로 종노릇하도록 하고 있는 그 잡기를 향해서 결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부모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 며느리를 시부모가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아들 편을 듭니다. 이런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 자매는 아이들을 돌보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이 신앙의 정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외에는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 어쩌다 들어오면 여전한 사랑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부모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결국 집을 나갔던 남편도 돌아오게 됐고 가정에 돌아온 남편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태어난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되돌아보니 30년, 40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연이 당했던 고난으로 인해서 지옥 갈 한 가정 전체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당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 가정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지른다고 싸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는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을 통한 승리가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좋으셨던지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천사가 얘기했다 뭐 그랬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획 앞에 순종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의 생애를 사시면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로 되돌아오게 하셨던 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패배 같은 십자가,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고난받을 각오,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능력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더 나아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4세기경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농부였습니다. 작은 땅덩어리 가지고 농사 조금 지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데 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너 로마로 가라, 이런 아주 강한 그런 도전의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로마로 가기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도보로 수주간을 걸어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로마에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서 원형극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원형극장에 같이 무리들을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게 뭐냐면 검투사들에게 아주 강한 무기들을 줘가지고 그들로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기가, 이런 스포츠, 이 잔인한 스포츠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원형극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검투사들이 무기를 딱 들고는 이제 곧 싸움을 시작할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근데 그때 황제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죽을 우리들이 황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런데도 황제에게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텔레마쿠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스포츠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In the name of Christ, stop!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멈추십시오. 제발 멈추십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멈추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를 말리기 위해서 관중석에서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관중들은 이게 이 진행되는 경기 중에 계획되어 있는 쇼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관중들이 이것이 쇼가 아니라 지금 저기 경기장으로 뛰어든 바로 저 사람이 검투사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껄껄거리고 웃던 관중들의 웃음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검투사들이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텔레마쿠스의 배를 찔렀습니다. 선혈을 흘리면서 이 사람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똑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In the name of Christ, stop! 모래 위에 피를 쏟고 쓰러진 그 자그마한 몸을 모든 검투사들이 일제히 바라보는 그 순간 원형극장 안에 갑자기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뒤에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만 슬그머니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나갔고 그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 그 뒤를 잇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침내 원형극장은 텅 비게 되었고 쓰러진 시체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검투의 마지막 끝 순간이었습니다. 주 391년 이후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스포츠는 로마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한 농부가 로마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한 승리가 지닌 엄청난 힘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텔레마쿠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미 영광되게 했고 앞으로도 또 영광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고난만이 주는 그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간의 그 첫날 고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출발하신 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고난은 아픈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가능하면 모든 고난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작은 오늘 내가 만난 고난, 그것 때문에 불평하든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맺을 열매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고난, 그것은 전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전부 만난 인생의 고난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이며 승리를 향한 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받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아버지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이길 힘, 고난을 감당할 힘 하나님 내게 주세요.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약함도 이해하시고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 일을, 그 문제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 영광이 일어날까 우리는 잘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고난을 통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고난의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각각 우리에게 말 못할 고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고난을 통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내 속에 한 번 결심해서 되지 않아 되풀이했던 결심들, 재헌신들 그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은 두려운 것이지만 고난을 앞에 두면 모두가 다 떨 수밖에 없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해야 할 일, 사명의 일 맡겨주셨기에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밀려오는 두려움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기에 말없이 이 길을 가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 되게 해 주시고 이 영광을 지금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하루하루 걸어가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묵상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 붙들었기에 약해도 때로는 두려워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